은혜가 침투하면 벌어지는 일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인이 나에게 없음.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드러내는 표현들이 이 8장 전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성전이 재건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7장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심령 성전이에요. 마음의 성전.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로 지어지는 성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야 말 그대로 건물일 뿐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심령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것, 거기에 더 주님께서 방점을 찍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계속 이제 그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 8장에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보시면 계속해서 8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만군의 여호와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천상천하의 만군을 동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막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우리들은 잘 안 보여서 그렇죠. 진짜 그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포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특별히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북한이 가끔씩 그 뉴스 보시면 열병식 하잖아요. 그래서 막 무기들 쫙 지나가게 하죠. 평양 광장 앞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무기 가지고 있어. 우리 건드리면 나 혼자 죽지 않아. 최소한 몇 발은 쏘고 죽을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무기 하나 보였는데 미국 동부까지도 날아가고도 남는 그런 미사일을 이렇게 과시했다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첫 번째가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강력하게 개입하시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데 눈길을 줄 때 질투하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눈길을 주거나 그 사람이 잘 되거나 그럴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뭐냐?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우리 읽은 15절이죠. 15절에 아주 하나님께서 대놓고 얘기하시죠.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14절과 15절 사이에 보면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까? 전혀 안 나와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뻣뻣하고 회개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원인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삶의 구석구석에 침투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스가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스가랴 말씀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진리의 성읍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를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기 있는 그 조그만 언덕의 산을 시온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시온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서울이라 부르나 한양이라 부르나 다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특별히 돌아오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왔어 라는 것은 뭐예요? 떠났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나심은 뭐냐?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 편재하시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게 있느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표현은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그러면 주님 즉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게 시편 23편의 고백 아닙니까? 주의 지팡이는 사실은 이제 약간의 그 책망도 있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시온에 돌아오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하겠다.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신다. 그러면 그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한 삶의 회복이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그 세상적인 무슨 윤리나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왜냐? 의식하면 함부로 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행동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이 바로 그거예요.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삶이 회복될 거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다음에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했는데,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으냐? 혼자 있을 때의 당신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시간에 너 뭐하냐? 그 얘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현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분명히 느껴지면요, 그 사람은 거룩합니다.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보고 있어. 나 혼자 있어.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 거룩함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그랬죠. 에메트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멘이 나왔어요. 제가 설교를 하거나 또 뭐 할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시는 성도분들 있잖아요. 그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동의한다 뜻이에요. 그게 아멘이야. 그러면 진리의 성읍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동의가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성읍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삶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진리라고 그래요. 성경의 선언이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해가지고 무슨 뭐 수약을 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깨끗함이라는 것은 뭐냐? 진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죠, 아멘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 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출근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알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고 맡기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가 되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그래서 에녹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동의가 되는 삶. 그러니까 은혜가 개입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룩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뜻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표대가 되는 것. 그렇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평화의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평화의 성읍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득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논다. 이게 뭐예요? 굉장히 안심스러운 도시죠. 안심의 도시잖아요. 뭐 해외 나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안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뭐 프랑스든 어디든 가보시면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로 그 거리 밤에 다니면 안 된다. 밤에 아예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런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도시들, 평화의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 사설을 하나 읽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코로나의 영향이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코로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운동장을 잃어버렸대요. 운동장에서 못 뛰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장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친구를 잃어버렸대요. 친구를 사귈 기회가 다 없어졌어요. 학교 가서 이제 그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교우 관계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닫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뭐 서로 베풀고 나누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우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또래 문화가 있다고요. 근데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대요. 왜냐면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제가 그 얘기 듣기로도 자기 반 애가 그 친구가 나랑 같은 반인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뭐 등교를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신문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물어봤나 봐요, 기자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40% 해당되는 아이들이요, 게임 속 캐릭터를 얘기했대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스마트폰 게임 속에 있는 걔라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비극 중의 비극 아닙니까? 무슨 몽유병 환자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돼요? 거기에 뭐 인격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물론 뭐 재미는 없겠지만 이 사람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자기가 변화되어지고 자기의 원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든 캐릭터잖아요. 내 뜻대로만 움직이잖아. 그럼 지독한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나고 싶을 때만 켰다가 싫으면 꺼버렸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뭐 어제 신문 읽으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심의 도시. 그러니까 이게 빨리 회복되면 좋겠어요, 진짜.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대잖아요. 가득해서 거기에서 뛰놀고, 하나님이 이거를 은혜가 개입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장 연약한 자들이 가장 보호를 받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공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시파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공의를 얘기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항상 나와요. 그게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말 그대로 사회에서 비주류잖아요. 주류가 아니잖아요. 주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공의를 얘기하세요. 공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공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으로 공의를 얘기해봐야 그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 비주류의 사람들, 주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공의를 얘기할 때 그게 진짜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맨날 그냥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사실 그 사람들 진짜 성경만 제대로 봐도 그러니까 빨리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은혜가 침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가장 큰 그 복지 정책은 뭐냐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부흥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세계의 역사 가운데 몇 번씩 큰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반드시 뒤따르는 게 뭐냐? 사회 개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복지 정책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부흥 가운데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나귀들도 알았다고 부흥이 왔다는 것을. 왜냐? 동물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나귀들 그냥 짐 엄청나게 싫게 하고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막 이랬었는데 그냥 나귀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 너무 때려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복지 정책은 뭐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번영의 성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면 진리의 성업이 된다. 두 번째 평화의 성업이 된다. 세 번째 번영의 성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번영의 성업에 대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핵심이 뭡니까? 일단은 내가 평강의 씨앗,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이거든요. 완벽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것, 그게 샬롬이에요. 평강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이 말씀 너무너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좋더라고요. 그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요 누리지를 못해요. 마땅히 감사할 것인데 감사가 안 나와. 그리고 맨날 그냥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는 안 된다 그러고 맨날 한숨 나오고. 왜 그래요? 은혜가 사라져서 그래요. 은혜가 임하면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 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누려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은혜가 사라지면 누리지를 못해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식들은 또 부모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를 누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를 못해. 그냥 그게 짐으로 여겨지고요. 답답하게 여겨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얼마나 감사가 임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차소가 중에 그게 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부어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찬송 가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확실히 안 해.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확실히 알게 돼 있어. 그래서 마지막 13절이에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너희가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복이 되게 하시겠대요. 복.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손을 견고히라는 것은 뭐냐? 이제부터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스가랴서 8장은요, 아멘으로 그냥 받아야 돼요. 이 말씀 전체는 그냥 아멘으로 다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스가랴 8장이.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영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틈만 나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뭐 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어떤 그릇이 있느냐? 깨끗한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은 거기에 뭐가 담겨져야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릇이 더럽거나 그러면 거기 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릇이 엎어져 있어도 담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접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이제 제 용어로 바꾸면 반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의지가 확고하신데요, 거기에 진짜 쌓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붓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은혜가 침투하면 진리의 성업, 평화의 성업, 번영의 성업,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저는 여기에서 뭘 보냐면요,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선교는 뭐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글을 봤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굉장히 마음에 닿았어요. 선교는 뭐냐? 매력의 감염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너무 매력적인 거야, 저 사람이. 그래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예수 믿는데,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매력이 감염되는 거.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매력이 없는데, 보면 얼굴만 봐도 그냥 저 사람은 굉장히 힘든가 보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당신만 힘들면 되지 왜 나까지 힘들게 하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매력이. 그래서 매력이 감염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런대요? 나도 가겠다 그런대요. 나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해. 우리가 그 영접을 잘했어. 그러면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진리의 성업, 진리가 뭔지 말씀드렸고, 평화의 성업, 그 다음에 번영의 성업이 됐어. 이거 뭐 개인으로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만나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게 뭐 얼굴 잘생겼다, 예쁘다, 그게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그게 매력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아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오늘 들은 바 말씀대로 내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벽이 그런 시간 되기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오늘 주신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